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고 그렇게 또 세워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 역사하심을 통해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역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살아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늘 가는 곳곳마다 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드러내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이야기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면 정말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엄청난 그러한 그 영토를 다니면서 그러한 땅들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난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이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내가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저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능력, 그 역사하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이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고 나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은혜 받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쏟아부어서 이 일이 이루어졌지. 저 사람이 그래도 저 정도의 어떤 할 수 있는 또 분량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통로로 우리 모두는 사용될 뿐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 어느 사람이 높아지는 것 정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그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또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을 나는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오늘날에 우리가 로마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루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정도의 자격이 있으니까 너희들보다 많은 것을 배웠고 지식도 높고 경험도 많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그러한 면이 어떠한 부분에서도 없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글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17절로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영토를 다녀서 이 넓은 지역에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외모도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역사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것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고쳐주었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표적, 기사의 능력, 정말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권능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그러한 말문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말문을 막아버렸고요. 또 감옥에서도 착고에서 또 쇠사슬이 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또 간수까지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까지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표적과 기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심령들을 통해서 흘러갑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는 부족한데 내가 권면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형제님이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저 자매님이 삶의 소망을 갖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감동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심령을 얼만큼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심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전하고자 하고 내 삶을 함께 나누고자 했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자꾸만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정도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자꾸만 여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겠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과 또 행위로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말과 행위라고 하는 건, 이 행위라고 하는 건 삶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부지런히 전해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려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흘러 들어옵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으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 거기에서 생명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머리로 받을 때 지식으로만 성경의 지식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까지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사도 바울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내가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다스려 주고 계시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려움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과 행위,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얼만큼 받아 누리고자 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것을 얼마나 확신 있게 받아 누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벤트를 하고 또 내가 어디를 가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막을 곳은 막고요, 열 곳은 열고, 때가 되니까 막았던 것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자꾸만 우리는요 계획을 세우고 또 이벤트를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어떤 행사를 통해서 자꾸만 어떤 일에 치중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일해야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대적했는데도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 그 복음의 그 진리의 그 근원 뿌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구령의 열정도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고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고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이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지 일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심령이 뜨거운가, 열정이 있는가. 어떤 열정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정말 좋습니다. 그 열정이 먼저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그 사랑 내가 과감없이 받아들여서 과감없이 전하고 싶습니다.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될 텐데요. 저도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저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저 영혼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열정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일로 전도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도 또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선교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령의 열정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2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이미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또 그들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들을 나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 복음을 듣고 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다시 한번 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렇게 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서바나라고 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 지경까지 이제 복음을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복음으로,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방문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또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 일을 나는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것이고 나는 충성되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는 것, 그 역할을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은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라.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구령의 열정,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굳건히 붙잡을 때에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리라. 순서가 그러합니다. 언제나 그러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또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 많이 깨달아 알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요. 왜 합니까? 그게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려서 그 사랑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먹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혈의 능력은 흘러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된 목적은 내가 이거 했다, 성경 많이 읽었다, 기도 많이 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내가 삶과 말씀, 하나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과 우리의 삶, 행위가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건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일에 집중하거나 내가 이것 했다 저것 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자 하는가, 그것이 우선순위로 잘 잡혀있을 때 삶의 질서도 잡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세워졌을 때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어떠한 마음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 여기에서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나갈 때 너무 크게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어려움도 훈련도 단련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우선순위를 먼저 두기 원합니다. 나를 살피기 원합니다. 거기에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우선순위에 둔다면, 일이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또 가족들 먹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메발라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받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우선순위 잘 정해서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려서 흘려보내는 삶 살아야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